오늘은 수태고지와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은 어둠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이 어두워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져 오고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낳았고 또 죽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또 결국은 양심껏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친히 인간을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한 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의하여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미 약혼 정혼한 요셉을 갖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아서 아직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지만 아직 처녀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몸에 우리 성령님이 직접 임하셔서 잉태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임한다 하는데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설마 이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을 두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또한 처녀의 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사실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 속에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요. 조금만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 난리치고 자랑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날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공의의 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먼저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6개월 후에 6달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유다 땅을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저 먼 변방입니다.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방민족으로 취급했던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북쪽에 있으니 지금으로 보면 저 함경북도 저 한참 올라가는 땅일 거예요. 자, 그런 곳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에게 들어가 말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받았겠습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기적을 바라보고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샬롬. 샬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 같은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축복의 말을 경험한 마리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오순절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로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생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세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풍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데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시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여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내와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지금 아니란 생각을 하고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움키고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의미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진정으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매 전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0절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를 태어나게 하실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소.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름을 예수라, 여호수아로부터 비롯된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와 예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란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몸에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고 예수란 이름을 주시고 나서 그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도 오셨다고 하셨지만 단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세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마음의 구주로 영접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며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전쟁이 또 일어나고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들 믿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인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일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택한 야곱의 12지파로 인하여 그 후손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거듭나지 않고 지금의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진정으로 구원자가 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어둠의 땅에, 절망의 땅에, 영원한 저주가 있는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여인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를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예언을 받았는데 마리아가 다시 묻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인간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직접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마리아는 이성적으로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도 아직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아직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이성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이성적으로 남자랑 같이 결합을 해야만이 자녀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임하면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아도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이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날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말끔해집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쌓아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내가 교회 나왔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기적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성적으로 자꾸 의심이 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덧붙여 말합니다. 36절이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가정을 치유해 주고 내가 내 자녀에게 기적을 행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족의 능력을 행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처녀의 몸에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아기를 뵐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몸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잉태할 수 없는 그 여인의 태를 열어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길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잠시 시련을 준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세상 길로 막 갔어요.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실패하게 하셨어요. 좌절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인생의 길이 다 막히니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날 그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고 또 자연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주고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좌절을 겪게 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게도 하고 슬픔과 애통함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세옹지마처럼 잠시 다가온 불행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천하위복,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삶 속에, 잠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여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지명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지역은 저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도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지금 복수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원한 남자가 복수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만일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연구한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가이사 황제 시저를 통하여, 아구스토를 통하여 호적령을 내립니다. 전 로마에 호적을 해라. 호적하면 원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원적지로 가서 다시 호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통하여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라. 호적령을 내리니까 전 로마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대인구 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에 의하여 다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마스터 플랜에 합류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지금도 세계사에서 알려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그 이전에 유명한 어거스틴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만나서 그 사람을 쓰기만 하면 세계적인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술가들도 위대한 인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지만 핸델이 지금 메시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핸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주니까 그 메시아 놀라운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하셨어요. 그 위대한 곡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칭송해요. 음악을 깊이 하는 사람은 핸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작곡가인 것을 알게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명한 사람, 물론 그 외에 유명한 베토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역사가들, 위대한 정치인들, 위대한 세계사에 빛나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찮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목사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임한 하나님, 저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4절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정혼했는데 자기랑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 이건 간음이에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간음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요셉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정혼한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불법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른 것이 아니니 내가 결혼을 하여라. 그런데 요셉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미 잉태하고 출산할 날이 임박한 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일을 잘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할 때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나의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엔 실패했고,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잠시 고난이 있었지만 그 날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 당시에 여관이 이동이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니까 여관이 다 차버렸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여 뉘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고 일반 가정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결국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놓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기 예수 탄생에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휴일로 지내고 마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아기 예수 탄생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을 잘 살펴볼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많고 많은 세상의 여인 중에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이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쓰고자 하시면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면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의 위대한 별처럼 빛나는 훌륭한 인물로 주님이 높여주는 인물로 우뚝 선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